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어느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콘테스트를 거쳐서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전국으로부터 수많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보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름답게 이렇게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진은 하늘의 그 흰구름과 또 저녁 하늘에 은하수가 있는 별들의 모습이 신비롭게 또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세상에 그 5월의 장미를 비롯해서 수많은 꽃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진들은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정말 어떤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여기지는 그런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당선된 사진은 그 사람의 이렇게 눈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머니의 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 뒤쪽에 보니까 그 사진이 왜 아름다움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제 20대인데 어떤 그 사고를 당하면서 두 눈이 다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이죠. 정말 두 눈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홀로 된 어머니를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데, 눈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캄캄함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절망과 좌절이 되고 이대로 죽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눈을 다쳐서 수술했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눈을 주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수술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하지요. 그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은 채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의사 간호사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붕대를 풀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희미하더니 정말 수술하실 의사 간호사님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영원히 맹인으로 살 것을 생각했는데, 비록 한쪽 눈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이 막 주르륵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서 어머니가 있는 걸 봤더니 어머니가 보이는데 어머니가 눈이 한쪽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직감적으로 깨닫게 됐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을 한쪽을 뽑아서 이식시켜 주었구나. 어머니 끌어안고 울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준 것도 고마운데 이제는 눈까지 빼서 이렇게 이식해 주다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전하는데, 그 아들을 꼭 껴안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단다. 그렇지만은 너가 이제 두 눈이 없는 나를 보고 또 이렇게 마음이 찹찹하고 괴로울 것 같아서 그냥 한쪽만 한 것이다. 비록 하나지만 우리 함께 세상을 보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자꾸나,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정말 그 어머니의 은혜,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의 눈보다 세상에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냈는데 그것이 당선이 되고 많은 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뭐 눈을 빼주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하는 감격도 있지만, 내가 잘 이렇게 기억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움 주고 도움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도움 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로 도움받으며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도움 주고 도움받으며 사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제목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니까 그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이 그 약함을 이렇게 분담한다. 내가 약할 때 그 약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 약함, 아픔, 어떤 슬픔을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그 슬픔을 이기고 약함을 이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님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또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돕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약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기도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응답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움받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도록 해주신다. 내 생각을 나보다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면 그렇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제가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뽑아내주지 않아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는 육체에 어떤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강력한 이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각막, 눈의 각막에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강한 빛을 보게 되면 오늘날처럼 무슨 선글라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충격이 오고 간질 환자처럼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로 고생했나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이 눈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도 어떤 그 복음을 전하다가도 나무에 죽을 병도 이렇게 살려내다가 자기가 갑자기 또 이렇게 벌렁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사자,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저승사자가 항상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막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는데, 그때마다 살아났지만 정말 왜 나는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합니까? 사명을 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갑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진다 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안 뽑아주고 사탄의 사자를 그냥 없게 해주지 않고 가는 데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위협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100% 청춘으로 건강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시시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정말 속 썩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또 이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이런 끊임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정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삶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은 사람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면 좋은데 문제가 있는데도 어떤 것은 해결해 주고 어떤 것은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해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려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게 하려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이렇게 품고 가도록 해결하지 않냐고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26절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어떤 경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빌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지? 이것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갈 길 모르니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렇게 한숨과 탄식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함께 내가 탄식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불완전할지라도 내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르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합당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기도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기만 하고 정말 뭐 미칠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성령님이 그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도록 도우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내 힘에 부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요 은혜 받고 참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3번이나 목숨을 건 그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마치 오뚜기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약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다. 정말 이제는 죽는 일밖에 남아있는 것이 더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바로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산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또 고난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즉 복음을 전도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나도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같이 공감됨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도 저렇게 다른 사람의 죽을 병도 살리는 사람도 그런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통받는 것이 꼭 저주받은 것은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소서. 그래서 내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이렇게 그 당시로는 장수한 70세까지의 생애를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그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대신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목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그걸 막았다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막고 매를 맞고 죽어야 되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독신으로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아들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이 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의사의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병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사도 바울 하나 고치는데 목적을 두고 늘 같이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또 전해지는 이런 복음들을 기록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특히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서 더 이렇게 풍성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면 나 혼자도 되는데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서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십 명, 수백 명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서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못 받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 감화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우리 기도를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려고 하면은 꼭 어떤 사람을 붙여서 그 위기를 넘어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차원 높은 신앙 속에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약할 때 강함되고 실패 같으나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공한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한 가지로 다 실패했어요. 팔아먹고 배신나고 다 도망치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다 졸고 잠만 자고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나를 잡을 사람이 왔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다 세 번 다 예수님이 갔을 때 다 졸고 있었어요. 세상 말로 졸고 자빠졌어요. 주님,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흘간 전혀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때 사도행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였죠. 그 120명이 막 능력도 받고 회개를 해가지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병자를 고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죽일 테면 죽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 마침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되는 위대한 승리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어떤 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는 계속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약해요. 좀 분담해 주세요. 지금 마음이 아픈데, 삶이 지금 고단한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두 가지만 우리가 꼭 항상 이제 집중해서 살면 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받도록 전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눈을 뜨고 성령님, 밥을 먹으면서 성령님, 길을 가면서 성령님, 직장 생활하면서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혼자 힘만으로는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IQ가 무슨 뭐 300, 500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도우셔서 그 위대한 세계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 그런 원리를 터득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또 오늘 또 실수했네요. 실패했네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실족했네요. 그렇지만 나 중심은 변치 않았어요. 오늘 손해를 봤어도 오늘 마음먹은 일이 안 됐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잘못된 일, 안 된 일, 실패한 일들이 다 어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게 미끄럼되어서 나중에 보면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겠는가를 보면 지금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도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극한 어려움과 극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그 당장을 보면 이제 끝난 거고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정말 삶과 죽음,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예배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주일 대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심으로써 우리를 성공으로, 풍성한 삶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집사람이 오늘 만나울에서 뭐 생일 잔치 준비한다고 해서, 그리고 보니까 벌써 또 제 생일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내기절에 태어나가지고 생일 밥상, 뭐 생일 미역국, 생일 떡 같은 거를 못 먹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20살 뒤에 세상을, 이제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늘 가슴 아픈 얘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미역국 끓여주고 떡에다가 생일 축하를 못 해준 것이 좀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난 이 시점이 이게 모내기 하는 때, 모내기. 그래서 옛날에는 딱 손으로 직접 이렇게 모내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정말, 새벽 6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 12시간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줄 서가지고 이렇게 모를 심고 일어나고 이렇게 심고 일어나고, 이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이렇게 잉태한 가운데서 모내기를 하는데 갑자기 산통이 와서 저를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 쫓겨났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웅장할 웅자라는 웅자를 써서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게 됐어요. 너무 쫓겨 태어나서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나서 이게 좀 컸으면 좋겠다. 웅장하게 카라해가지고 웅자를 붙여서 웅주라고 그랬대요.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쫓겨 태어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10달을 다 못 채우고 태어난 것 같아요. 모내기를 한 달 정도 하게 되는데 새벽 6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 하루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한 10코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고 이렇게 조금 하면 넘어가고 또 신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 돈을 하루에 3필치 한 4, 5천 평을 한 10명이 계속 모내기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를 배가지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견디질 못하는 거죠. 빨리 그래 나오다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처럼 갑자기 모내기 하다가 몸이 이상해 오니까 와서 나왔는데 너무 적은 아기가 태어나서 얘는 살 아기가 아니다. 그래 실제 생일과 또 이렇게 호적이 올린 생일이 달라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또 제가 성장 과정에서 늘 그 모내기 하면서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 뭐 중고등학교 시절, 봄과 가을로 모내기 한철, 벼베기 한철, 오직 농사일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죽고도 싶었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보니까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만나울에서 식탁을 주면 밥을 남겨다가 쓰레기통에다 거기 이렇게 비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싹 쓸어 먹고 빈 접시로 갖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 하나를 찌기 위해서, 그 모 하나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애쓰고 고생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해서 비를 내리고 해서 이 곡식이 걷어지는데 이게 그냥 예사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쌀한톨 밥 한 수저 먹는 것이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해서 농부들이 애써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 이거를 그냥 남겨서 그냥 버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의 고생이나 또 하나님의 소명받고 이렇게 신학교를 갈 때 그런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요.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이해하고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그 남의 눈치 보면서 그 맡겨진 과제를 감당하는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 해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거기서 버텨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이. 그래 이거 그냥 그만두고 싶을 사람들도 많지요. 그 심정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가 돼서 그런 이해심이 없다면 목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죠. 그런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분이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의미를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말 그렇게 실삭도기로 낳고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면서 자라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받아서 신학교 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보건소장님이 뭐 때문에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냐고 물어서 신학교 가려고 했더니 뭐 하는 곳이니? 그래서 거기 가면 신학교 가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목을 많이 씁니다 했더니 지금 자네 가슴의 그 이렇게 폐 상태는, 기관지 상태는 지금 이미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제명 못 살고 죽을 거래요. 또 큰 병이 생겨서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을 거래요. 그러니 자기는 이거 못 떼어주겠대요, 신학교 간다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기 때문에 설령 뭐 제가 20살에 이제 시작된 이 길이지만은 뭐 10년을 더 살고 죽는다 해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러니까 합격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 합격해야 되니까 그냥 이 진단서 끊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더니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으로 하면 지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돼요. 아까 지금 찬송 부르는 것처럼 봤지만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나고 좋잖아요. 여러분 노래만 하죠. 저는 아침에도 오늘 예배드릴 찬양을 색소폰으로 한 30분간 연주하고 왔어요. 아껴도 연주하죠. 거기 보니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돼요. 의학적인 진단으로 하면 이 폐가 지금 다 망가져서 기관지가 다 무너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늘 일부배 끝나고 목욕실 앉았는데 머리 얘기들 많이 했어요. 목사님 머리 염색한 겁니까? 홍양면이 염색을 안 해가지고 하다 말아서 이렇게 되니까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염색한 걸까요? 아닐까요? 염색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저희 어머님을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가보면 보기에 새까매요. 90이신데. 가끔 흰머리가 나기도 하는데 집사람이 가만히 안 둬요. 그냥 20만 개나 되니까 뭐 10,000개 정도 뽑아도 문제 없다고 그냥 보는 족족 잡아 당겨버려요. 웃기죠. 아니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신학교 갈 때 너는 신학교 가면 빨리 죽어, 가면 안 돼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냥 30살 살든 40살 살든 그때까지 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 죽으면 그게 나는 인생의 성공이고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이렇게 끊어주세요 했더니 제가 신학교를 가게 돼서 오늘의 목사가 됐어요. 그 약함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잘 챙겨주는 또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집사람 교육력이 부지런해요. 절대 굶는 것을 그냥 두고 못 봐요. 기어이 그냥 어떻게든 먹이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밥 해놨으니까 먹어라, 뭐 이렇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라. 늘 챙겨주는 돕는 사람을 성령님이 감동해서 23살 처녀 대학생이 저한테 시집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혹시 뭐 사전에 어떻게 좀 손 좀 봤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대생이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한테 시집이 옵니까? 미리 선을 넘었습니까? 막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대생이 자기 구말리 같은 앞날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신학생 어떻게
저도 신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떻게 시집 오네요. 뭘 보고 뭘 믿고. 제가 한 결혼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여인자 씨 마음을 감동 감화해서 저에게 시집 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그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기다렸다가도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도록 응답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요. 시골 교회 있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정말 그 어렵게 살면서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이렇게 설득해서 건축을 완공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정말 예배당은 크게 져서 자리가 이제 300석이 됐는데 지금 100명밖에 안 모이니까 내가 여하튼 이 마을이 다 보고 말될 때까지 300명 채울 때까지 한 30년간 목회하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머슴도 한 5년 살면 상머슴하고 끝나는 건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30년까지나 여기서 목회를 하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막 저를 더 이상 잊지 못하게끔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막 없는 말도 막 지어내기도 하고 저보고 뭐 물질적으로 건축업자가 들어가는 현관 위에다가 방 만들어 줄 테니까 공짜로 새겨주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시켰으니까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8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400만 원만 받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자꾸 이제 교회가 저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헌금 다 했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5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그 근본을 알아보니까 이제 당신은 5년 다 돼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떠나달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걸 제가 빨리 캐치를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만 나를 여기서 떠나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좀 시간 좀 달라고 했어요.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어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기도를 갔다 와서 계속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한 6개월 후에 종암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종암교회에서 전민제일교회가 개척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합력해서 서울에 가서도 목회도 잘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게 그런 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태어나는 것보다도 정말 산모의 진통 속에서 그 아기도 태어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이런 나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도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다. 왜? 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훗날 이것 때문에 웃고 그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한. 그래서 때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역사하셔요.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너무나 힘이 드네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못났어도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아서 마침내 소망, 내가 원하는 그 인생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자녀나 배우자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 사랑해 주시고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제가 손자가 오면 안고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준이를 사랑해 짝짝, 그러고 또 하나님도 하준이를 사랑해 짝짝.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아이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나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데 저 아이, 저 배우자, 저 친구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고백과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